오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작.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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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소망의 불빛이 꺼져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은요, 농작물이 풍성하고 열매가 수확되는 기쁨의 계절이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계절의 즐거움은 어떤 쓸모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흥크러진 채 침실 한 구석에 앉아 슬퍼하며 생명 불꽃이 꺼진 나사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던 사람 나사로의 몸에 향유가 뿌려졌고 세마포로 온 몸이 감싸고 또한 차갑고 깊은 굴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크고 거대한 돌이 그 무덤의 문을 탕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전 날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요. 정말 우리 연약해요. 정말. 이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진 물질, 권력, 또 뭘 써요? 지식, 명예를 자랑하면서 스스로 높여주려고 하지만 사망 앞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며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란 말입니다. 시작. 바로? 바로 나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의 겸손함으로 예배에 나갑시다. 아멘. 그리고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슬픔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앞에 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 묶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즉시 가신다 해도 모자를 이 극박한 때 왜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 응답이 필요한데도 전혀 응답이 없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주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그분의 정확한 일정과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심을 아니 꼭 믿읍시다. 아멘. 꼭 믿어야 돼요. 응?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유익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최선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염두에 두고 계신다. 자, 여러분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유익을 그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성령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상황과 환경을 보던 눈을 딱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아멘. 이틀이나 지난 후에 주님은 베다니로 향하셨어요.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온 집안은 여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의 품에 안겨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막 웁니다.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봐요. 막 아버지 예수님 품에 안겨서만 울어요. 생명의 불이 꺼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절망에 빠진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막연히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도 눈물 없이는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감정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몇 가지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원어를 보면요,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분을 내시고 씩씩거리셨을까요? 바로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죄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공포,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인간의 처지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맛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인생 속에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여러분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픈 감정을 함께 나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주님 말씀 앞에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긴 하겠지만 그것은 마지막 종말 때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현재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마르다는 가까이 있는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데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나의 삶에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자,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썩어질 것이겠지만 오직 한 종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마르다와 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알지 못하는 날에 임하게 될 축복은 기대하고 믿고 있지만 오늘 내게 생명과 부활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저다. 자, 여러분한테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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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아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믿되 100%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응?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합니다. 39절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앞에 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어차피 모든 것은 끝났는데 무엇하러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괜한 짓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옛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3일 동안 그 죽은 육체를 떠돌면서 혹시 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려 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어때요? 3일장 하죠. 예. 그러나 3일이 지나서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 영혼은 육체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말은 인간의 약간의 가능성조차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에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믿읍시다. 아멘.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소망의 불꽃이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삶의 실패는 사라지고 영적인 부흥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생명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문 여셨어요? 그러면 오늘 죽음의 돌문을 열고 불신의 돌문을 열고 상처의 돌문을 열자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영원한 부흥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생명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래. 그러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그러니까 그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 또 돌리는 거야. 자, 41절 42절
41절부터 42절.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자, 앞에 봐요. 저거 보지 말고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제가 나사로를 살리려 하니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 기도하려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허락받고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실까? 추측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기도는 교만한 기도예요. 그 기도는. 그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요. 아멘요. 이런 확신은 저는 지금은요 몇만 프로의 확신이 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는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를 인식하면서 오는 확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이 될지어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실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응답 받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면 여러분의 요청은 들으신 바 되고 이미 응답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속에 감사와 찬야로 시작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무덤 앞에서 주님은 시합을 준비하는
챔피언처럼 서 계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의 권능의 음성이 선포될 때 사망의 권세는 나사로의 영혼을 내놓았습니다. 마귀에게 묶인 게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한 사람이 나사로가 됐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권능에 금선 선포될 때 사망 권세는 나사로의 영혼을 내놓았어요. 삼켜도 만족을 모르던 무덤 나사로의 영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아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썩어진 육체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온전한 부활의 기적이었습니다. 육체를 갉아먹던 구더기, 벌레들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슬픔과 통곡이 가득했던 자리에 기쁨과 환호가 임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쁨으로 달려가 나사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때 그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는 자신의 이름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모두가 놀람으로 기뻐하던 이때 예수께서는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사로의 몸을 덮고 있던 세마포를 모두 벗겨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 되어서 나사로의 수의를 벗겨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날 세상의 수의를 입고 예수님께 나가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삶과 영혼, 생각을 덮고 있는 죄와 상처, 고통, 염려, 불신, 질투, 교만의 겉옷을 벗으라! 다시 한번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발을시켜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상처와 아픔, 단점들을 주의 사랑으로 벗겨주며 세워주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빛의 자녀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